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오바세계경 이 집회품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21쪽에 일품 10절 21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선남자여 대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의 진실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크게 장엄하기 때문이며 마음이 굳세기 때문이고 많이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이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보살이 대승을 닦아 행한다고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퇴전이고 둘째는 불퇴입니다. 이미 30 이상의 업을 닦은 이는 불퇴전이라 하고 아직 닦지 못한 이는 퇴전이라고 합니다. 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출가자고 둘째자는 재가자입니다. 출가보살은 청정함을 갖추어 팔중을 받들어 지키니 이를 불퇴전이라 하고 재가보살은 청정함을 갖추어 육중을 받들어 지키니 역시 불퇴라고 합니다. 선남자여 외도가 욕심을 끊어서 얻은 복덕은 욕계의 모든 중생에게 있는 복덕보다 낫고 수다원은 모든 외도의 이견보다 나으며 사다함은 모든 수다원의 과보보다 낫고 아나함은 모든 사다함의 과보보다 나으며 아라한은 모든 아나함의 과보보다 낫고 벽지불은 모든 아라한의 과보보다 나으며 재가자가 보리심을 내면 모든 벽지불의 과보보다 뛰어납니다. 재가자가 보리심을 내면 모든 벽지불의 과보보다 뛰어납니다. 출가한 사람이 보리심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재가자가 보리심을 내는 것은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재가자는 많은 나쁜 인연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재가자가 보리심을 바랄 때 사천왕으로부터 아가니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신이 모두 크게 놀라 기뻐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늘의 스승을 얻었도다.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면 사천왕천부터 색구경천까지 색계 하늘의 마지막까지 이르러 모든 천신들이 여러분들을 찬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낱말 중에 하나가 보리심,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보리심, 깨달음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그렇게 불교가 현재 한국 불교가 어려운 것은 용어를 정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번뇌가 뭐냐 물었더니 이제 그거는 근데 아직도 그거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욕심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봐도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불교를 공부하면 10년을 해도 아무런 그야말로 도로함이 타불이 돼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라고 그랬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이거를 번뇌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만이나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여러분들한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바뀌어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상, 아만, 아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야 들을 일이 없지요. 근데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어려워지면 탁 자기를
방어하려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걸 우리가 아만, 아상, 아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맨날 오온 색수상 행식, 색수상 해봐야 노래 불러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 이제 발보리심품 해갖고 이제 2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다시 그 이제 이 발보리심 품 이렇게 이제 또 하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리이타의 마음.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내는 것인데, 어떤 지혜를 내는 거냐면 현실 사회에서 처세를 잘하는 지혜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세를 잘하는 거. 처세를 잘한다고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지혜롭게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반야의 지혜로 가지고,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바탕에서 처신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안 바뀐다. 권력도 영원하고, 재력도 영원하고, 체력도 영원하고, 지혜력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태에서 처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요즘에 보니까 아주 술이 왼수더만요. 술이 왼수요. 그냥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아무리 좋은 걸 만들면 뭐예요? 그냥 술이 갖다 배려놔가지고 국가망신, 개인 그 폐가망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망신 전 세계로 다 시키고 아주 술이 왼수. 근데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다 심경 아까 했는데, 반야가 뭐냐?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아는 그 지혜를, 똑같은 반야와 보리심이 똑같이 지혜, 깨달음 이렇게 바뀌는데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년만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터득하는 게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 그냥 어떻게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금강같이 단단하게, 아니면 금강같이 날카롭게 전부 다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못 알아져.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천년만년 권력에 살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그렇게 우리가 반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반야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올바로 처세를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와 보리심은 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불교 그 공부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어제는 어느 불자들이 그 대전에서 세 분이 오셨어요. 아주 답답하고 폭포가돼.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지금 내 앞가림도 못 하는데 내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온 우주법계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스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없거든요. 모든 세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우선 네 앞가림부터 해라 그러셨지, 네 새끼부터 기도해라 했지, 남 새끼 기도 먼저 해라 이렇게 절대 안 하셨어요. 공자님도 마찬가지로 하셨고, 큰일 날 소리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애한테 장미란이가 드는 엿기 들으라고 가슴에다 올려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뽀득뽀득하다 죽지, 그게 그거 들어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아주 망치려고 작정한 마구니들이 나와서 그 법문을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 발보리심에도 나와요. 첫 번째 니아까림부터 잘하는 게 첫 번째 보리심이다. 하심의 보리심이다. 두 번째 내아까림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도 배려를 해주자. 그것이 그 중심, 가운데 마음의, 그 다음에 약간 차원 높은 마음의 보리심이다. 그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범부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도 못하는 거를 가르쳐 놓으면은 누구 뭐라고 그렇게 답답한 거 내가 막 화를 팍 냈어. 당신 아들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신 아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신 아들만 잘 되면 그 다음에 당신이 잘 된 방법을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대. 그것만 일러주는 것도 잘이 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감당 못할 거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거는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퇴전하는 보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니약가림부터 하고 니약가림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성공이 되대. 당신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어? 그럼 당신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에 그 상위간, 그 중간 단계에 그 보리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네. 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마음을 또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성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야지. 이렇게 되면 상품의 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최상급의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보리심을 내가지고 그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최상급의 보리심을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요. 당연히 못하지. 내가 얘기한다고 다음은 내가 관세음보살 옆에 앉아있지 여기 안 앉아있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반야의 지혜를 보면은 전부 다 바뀌어가 변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를 갖게 되면. 그런데 권력 영원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영원할 거라고 다 금방 착각이 일어나. 그냥 평생 해먹으려고 아주 그 벽에다가 뭐 바를 때까지 해먹으려고 아등바등 난리를 치는 거야.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그 망신이야 망신 다 떠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 재물도 그게 천년만년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집착을 하는데 그 돼 안 돼요? 안 돼. 그건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여간 그 사람들이 그 알아서 와서 그냥 아부해 주니까 그렇게 그 돈이 좋대네. 근데 그건 뭐 그래도 조금 시간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의 체력 영원할 줄 알았는데 돼 안 돼요? 금방 아이고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처신을 할 건가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안 돼. 안 되니까 그 부처님이 그 지혜로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산다. 그 말씀을 최고 오래 하셨어요. 그 49년간 하는 동안에 22년 동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함 12 방등 8 그렇게 한다면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시고 중생들이 조금 알아들을 때가 되니까 대승경전이면서 전초에 해당하는 방등부 경전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22년 설 반야를 해서 반야를 22년 동안 계속 지혜롭게 살아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그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알고서 행동을 하면 달라져. 그지?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에다가 그 뭘 납품을 하는 거예요. 납품을 하는데 그 대기업에 구매부장이 있는데 이제 요 분한테 잘 보여야 이제 그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그 구매부장은 사장이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사장이 욕심 많은데 사장님 그래도 우리한테 그 하청 업체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이익을 보장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먹고 더 좋은 제품을 가져오지. 우리가 비용 절감한다고 그 사람들 망하게 만들면 뭔 재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겨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작은 뭐 혼자 하는 가내공업 사장이 오시든 그래도 제법 큰 하청업체가 오든 간에 그 비교적 그분들을 평등하게 잘 맞이한다는 거예요. 맞이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데 고맙고 꼭 밥을 이제 하청업체에서 또 밥 사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밥 사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본인이 이제 그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년 만년 구매 부장 하지는 않잖아요. 몇 년 하면 그 뭐 구매 파트는 자주 이렇게 바꿔야 된다면서요. 거기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래를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 후임이 하나가 왔는데 이 양반은 그분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청업체 모가지 들어갔고 빼낼 거 빼내고 좀 큰 업체 오면 아는 척하고 작은 업체 오면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살더라는. 근데 천년 만년 구매부장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아무리 충성해봐야 그 시간이 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이제 두 구매부장 출신이 다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또 하청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구매부장 시절에 잘 했던 분은 그리고 고마움을 전부 느껴가지고 같이 그 하청하던 사람들이 밀어줘가지고 부자가 됐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20년이 넘은 지금 오늘날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모가지를 비틀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자식 네가 막 천년만년 가냐 자식아 해놓고서 전부 다 오면 다 돌리는 거지. 지가 문제주로 살아. 살 길이 없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이게 뭐예요?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그 변하는 걸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지혜를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체력이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내 체력이 언젠가는 안 될 거야. 이거를 하고서 안 될 거야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막 살아서 어차피 써먹을 그 언젠가 폐기할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잘 써먹는 동안 잘 써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걸 우리가 물론 그 힘 중에서 최고 좋은 힘 딱 하나만 고르면 뭐라고 혹시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권력? 유한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죠? 유한하다는 거 알았어. 대통령 때는 그냥 거기에 빌붙어 갖고 날르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사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분들도 전부 빵에 가대 그냥 줄줄이 빵에 가대. 뭐 4대 천왕 무슨 천왕 막 다 자기들끼리 이름 져가지고 하는데 다 소용없어. 그 권력 무상이야. 권력 무상. 체력은 하루아침에 거지된 재벌도 많이 있잖아요. 체력 무상이에요. 체력도 무상한 거예요.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가한가? 단지 80년은 뭐 50년 조금 써먹으니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만. 이게 또 무상한 거예요. 모든 건 다 무상한데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어.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복의 힘. 폭력. 복의 힘이 제일 중요한 거 살면서. 복의 힘. 그래서 이 복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복의 힘은 무상하지 않아. 근데 복의 힘도 우리가 더 이상 안 짓고 떨어지면 그건 무상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이 있을 때 계속 복을 더 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복의 힘은 어떤 경우에도 무상하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 이야기든 초기 불교 요 경전 우바세계경도 초기 경전인데 초기 경전에도 계속 복을 짓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경전을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반야부 대품 반야경이라고 해서 600권짜리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바세계경하고 그 600권 대지도론 그 해설서만 읽으면
금생 불교 공부는 끝이야.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딱 하고 나면 이거네 하고서 딱 잡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2쪽에 일품 11절에 보면은 선남자여 외도가 욕심을 끊어서 얻은 복덕은 욕계의 모든 중생에게 있는 복덕보다 낫고, 이거 굉장히 대단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나 이런 분들이 복을 무지막지하게 진 거예요. 그죠? 큰 무량한 복을 진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은 불자는 아니잖아요. 그 외도예요. 외도가 욕심을 끊어서 얻은 복덕은 욕계는 그 욕계 하늘 여섯 나라 육욕천이 있고, 지옥, 악의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천상, 그 욕계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런 복을 졌다는 게 엄청난 복을 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그런 분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잖아요. 우리 부자들은 희한하게 거꾸로 복을 안 져. 복을 안 져.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지은 복이 욕심을 끊어서 얻은 복덕은 욕계의 모든 중생에게 있는 복덕보다 낫고, 수다원은 모든 외도의 이견보다 나으며. 우리가 적어도 수다원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불자만 되면 여러분들이 복덕이 없다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믿어. 안 믿어. 때로는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공부를 하면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에 태어나서 복이 없어, 여러분 빼고 다른 분들은 복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마음 비워라, 놔라, 그 법문만 듣고서 이거 놓아야 되나, 말이 되나, 비워야 되나, 안 비워야 되나, 그 고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가지고 우바세계경을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복덕을 불가사의한 보리심을 데는 복덕을 지은 거예요. 이거는 보통 복 가지고는 못 만나. 그래서 아라한보다도 아라한도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아라한의 과보보다 나으며, 제가자가 보리심을 떼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마음을 대면 모든 벽지불의 과보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존재가 되는데, 어느 정도 대단한 존재가 되냐면 모든 벽지불의 공덕의 과보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리심을 대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장미란이가 드는 엮기 들으려고 낑낑대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조금씩 들어 올리게 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 앞가림부터 잘 오세요. 요게 깨달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남을 도와주겠다. 남들에게 적어도 민폐는 안 끼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전부 알겠느냐 해가지고 꽝 하고서 뭘 알아. 유치원생 놓고서 내가 박사니까 니들은 박사의 그 수준에서 내가 하겠다. 너네가 알란가 모르겠다. 그래가면서 당연히 모르지. 유치원생한테 박사 법문은 박사 가르치는데 모르는데 알란가 모르겠다고 살살 약 올려가면서 또 하네. 근데 지난 5월 12일 날 월요일 날 틱낙한 스님 3시간 동안 법문을 하시는데 진짜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요지는 딱 3가지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다고 두려워 안 할까요? 하게 되지요. 왜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는 고민의 98%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분들 많이 와. 어제도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가면 애는 잘 닦아요? 그거 왜 물어? 우리 아들은 나중에 출세할까요? 이제 갓 태어난 애 붙잡아 놓고서 이름 질러 와서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 그러니까 98%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부터, 처음 단계부터 그 걱정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그 위치에 갔을 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는요, 부산에 아주 참 재밌는 친구가 하나 놀러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예요. 자기가 기도를 했대. 나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잘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민이 있으면 제가 겪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마음을 냈는데 너는 정말 완전히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냈구나. 대단하다. 근데 왜 왔니? 그랬더니 스님 제가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 분들은 다 술술 풀어지는데 네가 뭐라고 원세웠다겠냐? 조금 아까 그랬더니 저분들이 괴롭고 힘든 걸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참 기특하고 대단한데 감당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야 인마 야 자식아, 네가 그걸 어떻게 감당한다고. 시건방진 놈이야. 그지? 요즘 뭐 춤도 시건방진 춤이 있기는 하더만이. 아무리 세상이 시건방지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건방진 거지. 그지? 그 친구가 참 훌륭한 마음을 내긴 냈는데 지단계에서 낼 마음이 아니에요. 우선 공부나 좀 해. 공부나 하고 대학가림 하기 시작하고 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된다. 지가 그렇게 하고서 누구누구 생각한 사람은 다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아니면 그냥 죽어도 한번 버티겠다고 하든가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하고서 밀어붙이든가 안 되면 그 힘을 길러서 남의 짐을 짊어주려면 내 체력이 있어야 짊어주는 것인지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남 짐 지고 죽었다고 그러면 눌려서 꼴까닥하지. 아니 쌀한 가마니 갔다가 한 1kg 정도 내 거 하라고서 이 사람 저렇게 갖다 눌러놓으면 지가 죽지 뭔 재주로 살아. 그래서 참 대단하면서도 등신 같은 친구를 한번 만나봤어요. 대단한 마음을 가진 건 확실해. 그래서 얘야 네 단계에서는 그게 맞는 게 아니다. 네가 일단은 네 학가림부터 하고 네가 학생이니까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면서 무엇으로 네가 사회를 위해서 너희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성공을 줄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를 해야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지 않냐. 지금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그게 더 중요하다. 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모든 건 그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그런 반야의 지혜로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거. 내 육신이 천년만년 건강할 줄 알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자기가 믿는 게 주먹밖에 없고 건강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건강검진 가서 보니까 암 걸렸다고 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더만요. 내가 아는 분이 암 걸렸다고 하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대.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요가도 잘하고 그래 막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요가하는 사람은 안 죽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일주일 만에. 왜 그러냐면 심리적 타격이 훨씬 강한 거예요. 심리적 타격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죽어버리더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런 개연성을 열어놓고 살면 나라고 하늘도 안 보면 없는데 뭐 올 때 오더라도 우리가 건강에 잘 살고 누구한테나 올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그냥 일주일 만에 탁 죽어버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진짜 안타까운 건데 그렇게 심리적으로 죽으면 길이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철저하게 체득을 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깨달았다. 반야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 변한다는 거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냐? 그 공성을 깨달은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아주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아, 언젠가 변할 거니까 막 살자. 아무렇게 살면 어때? 이런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내 인생은 변하고 언젠가 죽게 돼.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최대한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짓자. 이렇게 딱 목표를 세우고서 주어진 인생을 가장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시간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쁜 사람이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야말로 시간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사람이지. 다섯목 하는 사람은 다섯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야말로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을 가장 근데 범부 중생들은 쓸데없는 데다 바빠. 쓸데없는 데다가. 불보살님들은 쓸데있는 데다 바쁘고. 그게 차이. 우리 불자들도 쓸데있는 데다가 바쁜 쪽으로 돌아가야 돼. 범부 중생들은 전부 다 늘 일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아주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죠? 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일이냐면 그 반대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진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급하거나 중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일이 있어요. 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근데 범부중생일수록 그 백만장자의 10가지 습관 거기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는 일이 뭐냐면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당연히 없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다가 생명 걸으니까 소득은 당연히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전부 거기다가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불보살님들이 정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한 순서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 중에서 진짜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착순이라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그 선착순이라고 하는 선착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건데 우리 불자들은 불행하게도 적어도 한국에 있는 불자들은 신앙생활이 소중하고 급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 무슨 이야기냐면 그 8대인각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참 하신 말씀이 뭐냐면 8대인각경에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상하다. 덧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덧없이. 인생 80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없이 지나간다. 이 덧없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 괴로움은 자유가 없는 것이다. 정말 위험한 것이다. 제가 크게 깨달은 바는 없어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본전치기만 해도 엄청 실이 잘하는 것이구나. 근데 본전치기가 안 된다. 있는 복덕을 거의 소모하고 갈 확률이 아주
조금만 소모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도 아주 밑바닥 보고 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이 세상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알겠는 거예요. 8대 인각경이라고 8줄이에요. 8줄 경전 하나가. 근데 대만의 고승들이 4대 고승이 전부 8대 인각경을 전부 해설하는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무슨 8줄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이 스님들 참 하실 일 별로 없으신가 보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8줄을 해석할 줄 알아야 고승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 들어서 그 해석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 인생이. 아차 생각 한번 잘못하면 무간지옥에 가서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게 어디 있어. 불자들이 제일 씩씩하다니까요. 씩씩해요. 저는 굉장히 용감한 쪽에 들어가요. 용감한 쪽에 들어가고 어떻게 용감한 쪽에 들어가냐면 제가 어제는 간만에 이제 5월 1일 날 불던 색소폰을 갖다가 조립해갖고 불어보니까 제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번 홍역을 알면요. 거기에 적응이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저질러 놓고 거기다 머리로 들여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색소폰도 디지털 혼이라고 있는데 그건 건전지만 넣으면 소리가 살짝 불어도 소리가 나는데 나는 색소폰도 그렇게 소리 나는 줄 알았지. 내가 그냥 그래갖고 입을 악 다물고 박박 불어야 나는 소리 나는 줄 알았간. 그런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사지 내가 그걸 왜 사. 근데 딱 부산서 사다가 서울 가서 조립해갖고 불어보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네. 디지털 혼처럼 그냥 살짝 폭 불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소리 나주는 건 줄 알았더니 무식해가지고 색소폰이 뭔지도 모르고 딱 사놓고서 그냥 완전 된통 얻어맞은 거예요. 된통 맞은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그렇더라니까. 무식하면 씩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모르니까 그거 샀지. 그렇게 있는 힘 없는 힘은 그냥 혈압 올려서 푹푹 불어야 소리 나는 줄 알았으면 그 당연히 안 사지. 당연히 안 사지. 근데 다양한 것은 그 부는 방법이 복식호흡이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게 복식호흡이니까 그거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두 곡은 불 줄 알아요. 어머님 마음하고 찔레꽃 이현실이 부른 찔레꽃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삼귀도 불어보니까 부러지더라고. 단수는 건 일단은 이제 올리고 내리고 있는 거 있으면 이제 그건 소리가 안 나. 어떻게 하나를 아직 몰라서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들도 되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 무식에서 탈피하기 어렵더만요. 지장경 읽어보면은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 끔찍한데 이 세상에. 우리가 그나마 잘 살아서 믿어야 본전이니까 본전치기라도 하고 가면 괜찮은데 그것까지 못 하고 가면 진짜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지? 어느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앞으로 이 경전 읽어보면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비상처 선정을 익힌 우따카 라마푸타보다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다가 무간지옥에 간 제바달다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불교를 믿는 공덕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정을 닦아갖고 무색계 사선정, 멸진정에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명호 한번 부르고 공덕 한번 짓는 게 그거는 무간지옥에 가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다 이 책에 나와. 오바사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사경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세상에 이런 경전이 있을까? 이런 경전이 있을까? 하는 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보면은 금생에 가장 큰 복, 바로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계를 할 때 계류는 어떻게 받을까? 이런 부분들도 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복 받고 복을 지어서 천상락뿐만 아니라 극락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불교 기초교리를 완벽하게 다 꿰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 짓기 전에 73쪽에 잠깐 하나 읽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세간의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세간의 이치를 세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간의 이치를 알아서 중생에 따라 바라며 중생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그 마음이 수미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중생이 여러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삼보에 의심을 대지 않고 공양 올리기를 즐겨합니다. 재물이 적을 때면 먼저 빈궁에서 구제하고 뒤에 복전에 보시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적을 때는 먼저 빈궁에서 구제하고, 여기서 빈궁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전도 복전이 되는 거예요. 먼저 구제한 뒤에 복전에 보시합니다. 먼저 가난하고 괴로운 이를 위하고 뒤에 부유한 자를 위하며 열반을 열어주기를 위하여 사람의 착한 일을 찬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이번에도 소파일 날 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달에 연무읍사무소에 20kg짜리 20개 400kg를 나눠줬어요. 근데 연무읍에만 밥 못 먹고 사는 집이 300 몇십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다는 못하지만 일단 2년 다는 대로 자꾸 할 거예요. 빈궁에서 먼저 구제한 뒤에 우리가 그 빈궁전과 복전을 전부 다 동시에 우리가 닦아가지고 금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불교는 여러분들이 안심정사는 뭘 가르치냐 이렇게 물으면 기복불교 이렇게 딱 네 자로 딱 정리를 해줘버리면 돼요. 많은 분들이 기복불교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우바세경에서 보면은 절대 이건 기복불교가 되지 않으면 반야의 지혜도 여기에 다 나와요. 반야의 지혜도 아무 쓸모가 없다. 보리심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구입에다가 가서 읽어보면은 제가 왜 한국 불교의 희망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저는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되기를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틱낙한 스님 법문하신 데 갔더니 거기 온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거기 가서 제 이름이 스타 스님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스님들마다 만나는 분마다 스타 스님 나오셨네. 그러고 전부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My name is 스타 스님. 스타 스님.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더만 제가 목표하는 건 오직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통해서 발보리심하고 지혜를 증득한다. 그거예요. 그게 안 되고는 반야지혜도 일어나지 않고 보리심도 우리가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철야 기도를 점차 시간을 늘리려고 해. 늘려서 어제는 10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밤새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발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발보리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번에 쌀 360푸대 필요하다 20kg짜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360kg 딱 가지고 오면 돼. 발복을 해서 비두다다 가지고 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비두다다 오면 나만 보면 또 쌀 가지고 올까 그냥 싹 보고서 샥 종교 바꿔버리니까. 발복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빈궁에서 먼저 구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재물복이 넘쳐가지고 이거 살맛 나네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불교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불교를. 그렇게 해서 금생에 믿져야 본전인데 믿지면 본전 안 믿지고 금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2박 3일을 금요일 토요일 날 그 논산에서 힐링 앤 석세스 캠프 그 치유와 성공 캠프를 요즘 그 제가 확실히 선구자였다는 생각이 되는 게 저는 23년 전부터 약사 기도를 해갖고 고쳐주자 그랬는데 요즘에 힐링이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 실이 유행하더만요. 그러고 게다가 원조. 거기다가 이제 힐링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다가 성공까지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심법문 성공인생 이렇게 이제 우리 안심법문은 기복을 통해서 성공인생을 만들어주는 거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토요일 날들 와서 철야기도 할 생각들 하고 그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어제는 1시간 동안 약사의 랩을 명상을 그 연보를 들어가면서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8배 40분 걸리는 걸 108배 천천히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쉬는 가야금 30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산왕대신하고 지장모살 그것도 1시간 40분 연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도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힐링 앤 석세스 치유와 성공의 그러한 법회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하고 또 일요일 날은 오바세계경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반야지혜라는 게 뭐구나. 그 다음에 보리심이라는 건 뭐구나.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앞가림 잘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깨달아갖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건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해야 될 일은 그냥 손잡고 기도하러 포기하러 오면 돼. 그게 그분을 구제하는 길이에요. 구제하는 길이. 아시겠죠? 예. 아미타불 5회 연불로 하겠습니다. 나모 약사열애